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시는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강조되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말씀을 하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앞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생수의 강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영적으로뿐 아니라 모든 삶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에게 오면 그 목마름을 면할 수 있다.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말씀이죠. 누가 초청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초청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면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지금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 하며, 또 4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본 것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쟁론을 합니다. 쟁론을 하는 것이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의 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45절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46절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것은 그들이 평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없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을 무시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하며 그들을 질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마저도 불신을 하고 그리고 질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50절에 보면 이제 잘 알려진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였느냐라고 이제 그들이 문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에 살았죠. 근데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갈릴리 산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 왜곡한 거잖아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갈릴리에서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그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자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 편견은 아마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경비원들마저도,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이들을 비웃고, 또 니고데모가 공정성을 주장하나 곧바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생수의 강을 주겠다. 근데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은 뭐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죠. 목마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목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마른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목마른 것을 모르죠. 모르니까 생수의 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실제로 목마른 사람인데 목마른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아마 물리적인 목마름이라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목마르면, 이 몸이 목마르면 그냥 물을 찾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목마른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적으로 목마른 건데 또 불구하고 몰라요. 영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목마르든 목마르지 않든 생수의 강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거부한 것이잖아요.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거부했으니까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나아가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면 이미 나아간 자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을 주셨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이죠. 생수의 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생수의 강을 경험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란 말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뒤에 나오죠.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 이야기는 앞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그것이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지금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주관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성령을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성향이 있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보다는 성령의 역사. 물론 내주하심도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너무 한쪽으로만 제한해요. 그 제한이 뭐냐면 그냥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 뭐 이런 것만 성령이 하시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주하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늘 갈 길을 잡아주시는 거죠. 삐뚤어진 길을 잡아주시고 제대로 가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내적 변화를 주십니다. 내적 변화. 성령의 강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죄와 두려움 대신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삶.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내적 변화를 주세요. 내적인 변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늘 지배됐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는 것, 늘 새롭게 하시는 주시는 것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겁니다. 내적 변화를 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변화를 주시느냐? 관계의 변화를 주십니다. 성령의 강은 내 안에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그 은혜가 흘러 내보내게 하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은 관계의 변화예요. 관계. 옛날에는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어려워서 같이 동조하게 되고 하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준 겁니다. 관계의 변화. 늘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하나의 증거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강은 나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삶을 이끌죠. 사명의 변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하는 것은 지속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만족만 주지만 성령의 강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생수의 강은 지속적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나는 그 흐름을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에도 사람들을 늘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목마르냐?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반항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마저도 못 따라가게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는 편견, 그리고 완고함,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버리는 거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떤 것을 맛보게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적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사명의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약속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늘 충족된 인생으로서 내적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사명의 변화와 지속적인 공급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다 하는 것에서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사가 오늘도 하루 내일도 늘 지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